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오늘 저는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러니까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뭐 어떻다고요?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에도 설교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라나게 되면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가도 계속해서 성숙하지 않고 미숙해 있다면 그것은 뭔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점점 예수님처럼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깨닫는 것이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는 성숙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숙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 미숙한 것인가, 무엇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인가.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도 가지도 잎도 함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다고 할 때는 많이 배웠다고만 해서 지식만 있다고 성숙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말이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깨닫는 것.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지식을 갖는 데 있어서 깨닫는 게 남다르다라는 거예요. 깨닫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깨닫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한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쉽게 요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의 첫 번째는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것을 보지 못하고 당장 현실에 안주해서 작은 유익에 집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미숙한 사람들은 뭐예요? 조그만 것 하나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때려쳐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조그만 것 하나가 작은 것에 자기의 만족이 되지 않으면 그냥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것에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작은 만족에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당장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당장 필요한 게 없으면 그냥 울어버려요.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다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조그만 일이 생겨도 어떻게 돼요?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많아져요. 어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전체를 볼 줄 알아요. 조그만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을 생각해요.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작은 일에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빠지는 게 어떤 큰 일, 어떤 전체를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가 좋으면 좋고 당장 내가 안 좋을 것 같으면은 염려와 근심에 빠지는. 우리는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작은 유익에, 밥 한 끼 먹고 없어지는 것에 그냥 한순간 좋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염려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두 번째는 쉽게 요동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쉽게 풍조에 밀려 세상 풍조에 요동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쉽게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무나 요동이 심하다는 것이죠. 막 확 좋았다가 또 확 슬펐다가 막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또 하나님 어디냐고 원망했다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불순종했다가 다른 사람들을 막 칭찬했다가 또 금방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을 막 욕했다가.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 신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막 그냥 요동친다라는 것이죠. 막 교회 일도 막 열심히 했다가 좀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그냥 또 쉰다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쉽게 요동한다라는 건 뭐예요? 환경에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축복받고 좀 잘 된다고 할 때는 막 하나님 기쁘게 섬기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닥치면 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또 그냥 내팽겨치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에서도 누가 무슨 말 했다 그러면 그 한마디 때문에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아가지고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세상 자체가 요동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북한을 보면 알잖아요. 좋은 관계로 가고 뭐 개성공단이 되어지고 정말 이제는 뭐 통일이 가까워올 것처럼 우리에게 기대감을 심어주다가도 어떻게 돼요? 뭐 전쟁이 일으켜지고 막 폭격을 일으키고 간첩이 들어오고 막 잠수함이 들어오고, 그렇죠? 뭐 약속을 안 지키고. 그 뭐예요? 이번에 어떤 평론가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이 요동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안에 이제는 붕괴의 조짐이 보인다. 붕괴 조짐 왜? 나라가 위태위태하다는 거예요. 언제
언제 뭔 일 당할지, 언제 깨질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너무 쉽게 요동치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 말한다고 거기에 휩쓸리고, 누가 이 말한다고 거기에 휩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꿈대로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야 되는데, 요동하는 사람은 어때요? 누가 한마디 하면 이렇게 했다가, 또 누가 한마디 하면 이렇게 했다가, 자기의 주관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뿌리가 깊지 못해요. 그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특징은요, 교회도요, 교회 생활을 깊게 하지 못해요. 이 교회 좀 다니다가 자기의 만족에 안 맞으면 또 다른 교회 옮겼다가, 그럼 그 교회 가서 제대로 하냐? 아니야. 한 1, 2년을 열심히 하다가 또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자기에게 상처를 받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자기 만족이 안 채워지면 또 딴 데로 가야 돼.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야? 계속 옮기다가 더 이상 근처에 갈 교회가 없어서 멀리 가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거. 소문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외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내적인 성장을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에, 보여지는 것을 화려하게 하려고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안으로, 내 내면이 성숙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높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밑에 땅을 깊게 파야 돼요. 큰 나무가 되려면 뭐가 돼요? 뿌리가 깊어야 돼요. 그러니까 뿌리가 약하면 뭐예요? 쉽게 뽑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책을 하루에 뭐 한 5권, 10권 읽었어요. 그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이 하루 종일 성경을 묵상했어요. 그게 밖으로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이 기도해요. 기도했다고 해서 겉으로 기도 뭐 많이 하면 겉으로 뭐 옷이 달라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얼굴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사람 외모로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옷을 사고 뭐 어떠한 여러분의 액세서리를 바꾸고 여러분의 외모를 치장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얼마든지 금방금방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적 성장, 뿌리 내리는 일, 또한 내면을 가꾸고 우리의 속을 볼 수 있는 깊이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미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내면을 가꾸었기 때문에 열매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동적으로 열매가 나와요. 그러나 미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외모에만 관심을 갖다가 겉으로 눈에 보여지는 거에만 신경 쓰다가 속은 텅텅 비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지 못하고 불안해한다.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그 뿌리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내적 성장에 있어야 돼요. 내적 성장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외형적인 모든 것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것이 미숙한 자고, 성경은 지혜를 가진 자가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자들은 뭐예요?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정말 분별력만 있으면요, 실수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보자마자 저 사람이 겉으로는 아주 그냥 옷을 멋있게 입었는데 속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죠. 근데 우리가 사람 만나면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용을 당하기도 해요. 왜 그래요?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겉만 봐서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남 얘기 들어서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분별력이 약하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누가 너 조그맣게 만족시켜줄게, 너 먹을 거 맛있는 거 사줄게, 너 필요한 거 해줄게, 그러면 금방 넘어가요. 여러분, 도박에 빠지는 사람,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야, 거기 가면 큰 돈을 딸 수 있다, 거기 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꿈을 가지. 도박하면 집 날린다, 도박하면 인생 망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가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쪽에서 멀쩡한 사람을 도박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꿈을 줘야 돼. 야, 내가 오늘 게임을 했는데 뭐 1,000만 원을 벌었다, 하룻밤에 500만 원을 벌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사람들이 야, 너도 한 번만 해봐라, 난리 난다, 막 그런 헛된 꿈을 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실제로 도박판에 들어갔어요. 호기심에 갔는데 처음에 가니까 뭐 하루에 100만 원을 땄단 말이야, 만약에. 그리고 그 다음 날 가는데 또 200만 원을 따, 그 다음 날 가는데 또 300만 원을 따. 이러면 어떻게 했어? 야, 이거 내가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빚을 내고 보증 쓰고 담보 잡히고 해가지고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제 그때 가면 이제 따요, 이래? 잃어. 그러니까 본전 생각나가지고 그거 찾으려고 더 큰 돈을 땡겨 사다가 또 따요, 잃어요? 잃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으로 뭔가 큰 돈을 벌겠다는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맛을 봤어.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갔는데 100만 원 잃어버리고, 그 다음 가는데 200만 원 잃고, 그 다음 가는데 500만 원 잃어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안 가? 안 가지. 아, 나는 소질이 없구나, 그냥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근데 몇 번 딴 경험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하면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뭐예요? 분별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좋은 것을 유혹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미숙한 사람은 선과 악을, 성령과 악령을, 그 영의 세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선악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성령의 세계와 악한 영의 세계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혔어.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 열심히 일해도 방향이 어디로 가겠어? 마귀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목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들이 교회에 어떻게 들어올까요? 들어와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교회에서 여선교회장하고 막 온갖 지도자가 돼. 근데 나중에 결정적일 때 목사를 흔들어 가지고, 목사를 욕해 가지고, 교인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목사를 내쫓고 자기네들 신천지에서 목사를 데리고 온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접수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신천지다 이럴까요? 아니에요. 순종하고 열심히 하고 막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은 뭐예요? 무서운 거죠. 악한 마귀가 득실득실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이것이 그냥 일회용인가 영원한 것인가. 그래서 저는요, 사람을 파악하는데 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쉽게 결정을 안 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경우에는 사람을 볼 때 한 1년 이상은 두고 봐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교인도 마찬가지. 어떤 교인이 들어오자마자 막 열심히 한다, 뭘 한다, 그렇다고 그냥 너무 거기에 신뢰하면 안 돼요. 최소한 몇 년을 봐야 돼? 1년은 봐야 돼, 최소한. 요동이 있는지, 분별력이 있는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정말 그 안에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정말 그 안에 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의 특징은 말하는 것이 미숙하다라는 거예요. 말에 있어서 실수가 많다라는 것이죠. 후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미숙한 사람의 특징,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말 속에 남을 상처 주는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라는 것이죠. 또 쉽게 상처를 받겠죠.
또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언제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본인이 신앙 좋다,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데 말로 사람들을 상처 줘. 막 말로 인해서 막 공동체를 분위기를 흐려버려요. 여러분, 그것은요 미숙한 사람인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으면 전체를 본다는 거예요. 쉽게 조그만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요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에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일부러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언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의 특징은 오늘 말씀에 깨닫는 것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깨닫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식과 많은 것들을 배워도 그 속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은 지식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배우기는 배우는데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요즘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늦게 나이 들어서 공부해가지고 막 큰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50 넘어서 대학을 다시 들어가고 60 넘어서 다시 학원 다니고 왜 그러셨습니까? 저는 배우는 것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학생 때는 어때요? 배우면 배우는 거지 그걸 가지고 당장 뭘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식을 쌓아두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저장해 두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배운 것을 바로 어떻게 해요? 반응해버려요. 배운 것을 바로 적용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뭐 수요 예배라든지 주일 예배라든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예배 드린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실천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무슨 아이야? 어린아이야. 근데 배우는 것을 날마다 실천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적용이죠. 내 삶에 풀어나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관심을 알아야 되겠구나. 전체를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적인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미숙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미숙하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이 말은 뭡니까? 쉽게 감정에 치우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매우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좋을 때는, 기분 좋을 때는 막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분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우리 안에 슬픈 마음도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낙심과 절망도 어떻게 돼요?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에 따라 치우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요, 사람의 감정은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는 거예요. 막 좋기도 하다가 어때? 막 슬프기도 하다가 막 교만해지기도 하다가 막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다가 진짜 막 마음은 뭐야? 들었다 놨다 되는 게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 행동하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사람 왜 죽였습니까? 내가 그 순간 감정을 참지 못했습니다. 왜 이혼했습니까? 내가 그 순간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이혼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께 우리가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요 고통을 받아요. 이 땅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내가 하는 실수예요. 우유부단하다는 거예요.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의견이 있어요. 나의 의견이 없어. 나의 주관이 부족해.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에 그냥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경험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게 뭐야? 너무 고집스러워. 자기 뜻대로 다 해야 돼. 어떤 사람 어떤 대화가 없어. 협력이 없어. 독불장군이야. 그것도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어요. 저는 주관이 없어요. 저는 그냥 탕상통. 그것도 어린아이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생각 들을 줄도 모르고 이렇게 대화할 줄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은 그냥 고집만 부리는 사람이 있어. 막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뭐야? 그것도 어린아이야. 이걸 구별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스러운 것과 우리 주관과 소명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 이기적이죠. 자기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가 싫으면 다 싫은 거야. 그러니까 늘 삶의 중심이 자기한테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이고. 그래서 쉽게 유혹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유혹에 빠진다. 그건 뭐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약해서 선악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구분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저도 좀 지혜로운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보면요 정말 배울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이게 딱 사람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캐치를 해요. 저 사람은 겉은 번지르한데 속이 썩었다. 그걸 알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 말이 맞아.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 말하는 거 가지고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겉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그 속을 알 수 있어요? 모른다니까요. 근데 정말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사람 뭐예요? 그 속을 본다니까요. 근데 속을 눈으로 보는 건 아니죠. 영으로 깨닫는 거죠. 영감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목사에게도 이런 영감이 있어야 돼요. 교인들의 겉모습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정말 선한 마음이 있는지, 유혹에 빠지진 않는지, 정말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욕심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나를 채우는 것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 채운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그럼 나 다 채우면 이제 끝난 거예요? 졸업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나를 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잘 속는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는 자는 뭐예요? 자신을 속인다. 여러분 바리새인 예수님께 왜 욕을 먹었어요? 그들에게는 행함이 없었어. 그들의 행함은 뭐야? 자기 의를 위한 행함이야. 내가 좋게 보이려고, 나를 포장하려고. 정말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11조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지 않으면서 금식기도 한다고 하고, 정말
가난한 자들, 정말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구제한다고 하는 거야. 이 모순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신 거야. 예수님은 너희는 악이 가득하다, 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듣기만 하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했어요. 행하는 자는 뭐야?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쉽게 우리가 빠지는 자가 되지 말고 그냥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탐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성령의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연약하고 깨닫는 것이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것에 실수가 많다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요동하지 않고 전체를 바라보며 하나님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성숙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뒤에 불을 꺼주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는 그 내면 아이를, 그 아이를, 자기 자식을 어떻게 만들어요? 인정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늘 인생을 살아도 어떻게 살아?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늘 남의 눈치를 보고 산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볼 땐 너무 잘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나는 늘 못하는 것 같아. 나는 늘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신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에서 아주 그 미래의 꿈을 가지고 유학 간 한 여학생이 고층 미국에 그 유학 가가지고 유학을 가서 공부하겠다고 간 여학생이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그래서 그 신문에서 그 사건을 아주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 학생은 유서에서 나는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학교 공부가 끝나면 식당 가가지고 그릇 닦기를 해야 되고 청소하고 애를 봐줘야 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학비를 만들었습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숙제는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학점을 따야 되는데 돈도 벌어야 하고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뼈저리게 느껴지는 고독은 더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중에 공부를 포기하고 싶지만 공부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워, 창피해.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 돌아가면 버림받는 심정이 될까봐 뼛속같이 사무쳐서 이렇게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냐, 그렇게 자기의 삶을 절망과 고독 속에 우울감에 빠져서 고층 빌딩에서 몸을 날려 자살했다라는 것. 차라리 그가 유학 가지 않았더라면, 이해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당당하게 돌아왔더라면, 여러분 유학 갔어도요 학위 마치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가서 박사학위 따는 사람이 많겠어요? 돌아오는 사람이 많겠어요? 돌아오는 사람이 아마 숫자는 더 많을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창피하니까
부모님이 밀어주고 내가 유학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다고 죽어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대단한 것 같고 강한 것 같고 뭐 엄청난 것 같은데 뭐 하나 딱 꺾이면 인생이 두려움과 나약함과 고통 가운데서 이겨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노인이 높은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노인이 인생의 황혼에 대한 고독, 우울증, 물리치지 못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그냥 인터넷 가가지고 우울증을 검색하면 다 신문 기사가 뭐야? 우울증 때문에 뭐 했다? 자살했다. 제가 지금 오늘 조사한 것만 이만큼인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결국 또 자살 검색하면 뭐 때문에 자살해요? 우울증. 연예인들 자살이 다 뭐에서 왔어? 우울증.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은 뭐예요? 우울증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우울증 안 걸려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우울증 안 걸려요? 아니라니까. 목사는 우울증이 없어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울증, 이제 성경에 대한 우울증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우울증이라는 것이요, 이게 이제 어떤 현대 용어기 때문에 성경에 뭐 우울증 이렇게 말이 나오지는 않죠. 그런데 이 우울 증상이라는 단어를 비슷한 동의어를 찾으면 알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절망, 슬픔, 낙심, 한탄,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나오면 이게 뭐랑 비슷하거나? 우울증이랑 동의어다라는 걸 아셔요. 아, 절망이 나왔구나, 이거 우울증이네. 슬픔, 이것도 우울증이구나. 낙심, 우울증. 이해가시죠? 성경에 우울증 이렇게 안 나와요. 현대 용어잖아. 그래서 한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어떻게 해달래? 나를 죽여달래. 이거 여러분,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우울증의 고백이에요.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근데 이게 여러분 누구의 고백이야? 모세야, 모세. 모세는 누구예요? 최고의 선지자야. 최고의 아주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야. 구약의 대표적인 모세 아니면 누구야? 엘리야. 율법의 최고 권위자가 누구야? 모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차라리 뭐 해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우울증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지도자도 우울증 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통령도 우울증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도 우울증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의 3장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욥기 3장 2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욥기 3장 20절에서 21절. 욥기가 너무 아주 힘든 고백의 말씀이죠. (3장) 20절부터 21절 763쪽 구약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무덤을 찾아 얻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게 뭐예요? 우울증의 고백이에요. 죽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가셨죠? 죽기를 바라는 거,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죽음을 애원하는 기도예요. 이게 뭐예요? 우울증.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많은 선지자들이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다 우울증이에요. 하나님이 안 죽여주길 다행인 거예요. 정말 죽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너 죽어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시편에도요, 우울증을 나타내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한 자를 위한 위안과 그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왕기상 한번 찾아볼까요? 엘리야가 나와 있겠죠. 열왕기상 왼쪽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19장 549쪽.
그래서 19장, 열왕기상 19장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9절,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앞에 고백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사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뭐예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계속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해.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19장 4절 엘리야가. 여러분 아까 말한 우리가 모세 엘리야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우울증의 대표적인 표현. 엘리야도 뭐야? 꼭 둘이 친구인 것처럼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부족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율법의 모세, 선지자 하면 1등이 엘리야 아니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잖아. 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가 심한 우울증을 가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서,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간 게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야? 불의 응답,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았잖아. 그런데 오히려 불의 응답을 받았으면 자기는 더 행복하고 더 대단한 막 그런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세벨이 너 내가 쫓아가서 죽일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에 놀래가지고 하나님 나는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리더도 이 지도자도 어떠한 권력자도 어떠한 사람도 그 마음에 뭐가 찾아올 수 있다?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다. 아주 심한 것이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갈망했어요. 자기 혼자만의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어요. 내 조상보다 나는 더 부족하다. 열등감에 빠졌어요. 그래서 탈진하게 됐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도, 기적을 경험하고 성령 받고 막 난리가 나도 그 뒤에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사람은 아마 내적 쉼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울증이 찾아오면 휴식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찾아오면요 일단 쉬세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막 내가 막 뭐 다른 걸로 극복하지 말고 어디 여행 가버리든지, 아니 실컷 먹어 그냥, 실컷 먹든지 여기 놀아 그냥, 이게 영화를 보든지 쉼을 가지라는 거야. 우울증을 극복하려고 막 그냥 애쓰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것에 여러분 관심을 돌리라는 거예요. 쉼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떻게 우울증을 치료할 것인가 접근을 해서 첫 번째로 우울증을 따라합시다. 우울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왕기상의 19장에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죽기를 갈망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기를 갈망하는데 오히려 거기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려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는데 대전 둔산제일교회라고 거기 한 5천 명, 개척 18년 만에 한 5천 명으로 부흥한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두 번의 큰 실패를 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왜 목사 되는지 소명이 없어가지고 목회를 실패했고, 두 번째는 아무리 목회해도 교인들이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목사를 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냥 죽으면 이게 창피하니까, 이게 말이 이게 덕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원 가서 죽으려고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려. 하나님을 만나버렸어. 그래서 그 뒤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목회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죽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뭐를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를 갈망하는 그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히 많은 병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의 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특징이 뭐예요? 이 증상을 보면 우울증에 잘 걸리기 쉬운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좋아도 좋은지 드러내지 않고 싫어도 싫은 걸 나타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감정을,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이죠, 주로. 이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한 분노, 막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데, 화가 나면 어디 가서 풀어야 돼. 근데 화가 나는 거를 억압했을 때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우울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우울증을 극복하지 않으면 계속 더 깊이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큰 인물들 중에 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든지, 뭐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라든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라든지, 그런 어떤 그 위인들을 보면, 훌륭한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아주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그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도 어떤 큰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찾아서 그것을 극복하면 전보다 더 좋은 회복되는 단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도 상당히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그래요. 정치 지도자를 해볼까요? 아브라함 링컨이 아주 심한 우울증이었어요. 또 영국의 처칠 수상, 아주 심한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울증을 갖고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질문이 뭐냐?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냐? 너는 앞으로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냐? 너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또한 너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찾아오셔서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자꾸 엘리야가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7천 명이 남아있다. 앞으로 너를 도울 엘리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계획, 미래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으면요,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두움이 찾아와서 우리의 성장,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어떤 모든 것에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 벗어나려면요, 내가 살아온 삶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삶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서 우울증이 온지를, 그 원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제가 말씀드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상처가 30대 후반을 지나서 점점 어른이 되면 될수록 우울증이라는 어두운 세력으로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벗어나려면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은 상처의 그림자가 지금 나를 따라다니면서 우울증을 만들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원인을 우리가 좀 짚어줘야 돼요. 네가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온 것이다. 어린 시절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떠한 큰 상처라든지 그런 것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버릴 수 있다.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거냐? 계속 과거를 버리고 과거에 끌려갈 거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래서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어린 시절 받은 상처에 의해서 자기가 지배받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거에 받은 상처의 그늘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네가 과거에 무슨 상처가 지금 너를 누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또 신뢰, 기도, 찬양,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는 이것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혼자 있어요. 고독해요. 아까 제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 다 뭐예요? 고독하고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시달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자신의 아픈 과거를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그것을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이 치유 수련회를 많이 가보면 그 공동체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다 전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아버지로 상처받은 거, 어머니한테 상처받은 거, 때로는 뭐 주변에 상처받은 얘기들을 할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막 같이 나도 상처받은 것처럼 막 공감대를 막 좋은 막 그 거기서 막 공감해주고 막 울어주고 막 아버지가 되어주고 어머니가 되어주고 막 그 동지가 되어줘. 하루만 지나면 금방 막 친구가 되어 있어. 너무나 막 그 치유 그룹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우울증에 걸릴 때 그러면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친구들이 찾아가서 함께해서 그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반드시 사람은 또 뭐를 먹어야 된다? 사랑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집에 쌀이 떨어가지고 자살했냐 말이야. 먹을 게 떨어져서 죽은 거냐면, 굶어 죽은 거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랑이 결핍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은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욕구, 또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게 병들면, 그게 없으면 병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우리가 보통 먹는 게 부족하면 뭐라 그래요? 무엇이 어떤 결핍됐다 그러죠. 영양실조라는 말을 쓰잖아.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것은 뭐야? 마음에 대한 영양실조야. 마음이 텅 빈다라는 거야.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해결시켜주면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신뢰를 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어떤 공동체를 만나면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거기서 그의 마음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한 공동체를 만나면 한 10명 내외에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러한 동역자가 생기면요, 여러분은 금방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여러분, 제가 치유 상담을 공부했다고 해서 제가 우울증이 없겠어요? 있어요. 찾아와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것을 빨리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몇몇의 핸드폰에 리스트 친구들이 몇 명 있어. 한 3명에서 5명만 전화하면 전화하다가 우울증이 사라져버려. 이해가십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나를 도와주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은요 자신감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삶에 용기를 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울증으로 자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들려줬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더 이상 내 인생에, 내 삶에 뭐가 없다? 의미가 없다. 제가 여러분 치유를 공부하라 그랬어요. 왜 공부해야 됩니까? 치유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 삶에 뭐를 발견하게 돼요?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걸로 행복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하루 세끼 다 잘 먹었다고 해서 그걸로 막 행복해요? 인간은 그렇게 그냥 기초적인 단계가 아니에요. 인간은요 삶에 뭐가 있어야 돼? 의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면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살아야 될 의미만 발견해 주면요 금방 우울증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이제 그 어떤 상담가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 치료하시는 이 치유자가 이 우울증 환자에게 매일 어떠한 과제를 줬어, 숙제를 줬어. 우울증 환자에게 당신이 매일매일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루에 3명을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 처방을 내렸어. 뭘 먹으라는 것도 아니야, 뭘 입으라는 것도 아니야. 네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몇 명을 찾아가라? 3명을 하루에 매일매일. 네가 도울 수 있는, 네가 가서 네가 한 번도 네보다 부족한 사람 찾아가서 도와주라는 거야. 3명을. 그래서 이 의사의 처방대로 이 환자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하루에 3사람을 찾아다니느라고 분주하게 뛰어다녔어. 너무 열심히 3사람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우울증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의 뭐를 발견한 거야? 의미를 발견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은요, 우울증을 예방할 수도 있고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 또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힘을 얻어야 돼요. 혼자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와 함께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섬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인가,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 의미를 찾으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라는 유명한 박사가 있어요. 그가 자기를 찾아온 우울증 환자들에게 2주간만 자신이 지어준 2주 동안만 처방대로만 하면 누구든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가 자신하면서 말했어요. 그 처방이 뭐냐? 따라합시다. 매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이 박사가, 아주 그냥 이 알프레드 애들러 박사가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자기한테 찾아오면 2주 동안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생각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하다, 그것을 실천했는데 정말 우울증이 치료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찾아올 때 성경 말씀 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342페이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 조영기 목사님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와 동창인 어떤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이런 얘기했어요. 친구,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꽉 차 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쫓아내라. 그래도 계속해서 그 친구는 나는 아무래도 일찍 죽을 것만 같아요, 나는 빨리 죽을 것만 같아요, 그렇게 마음속에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내라, 그 두려움을 몰아내라 그랬는데 결국에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정말 자기가 금방 죽을 것 같다, 나는 너무나 두렵다, 인생이 무섭다, 공포스럽다, 정말 그 말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친구가 일찍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참 보면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지 말대로 돼.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요 말의 권세와 능력 이것만 가지고 또 5일 동안 세미나 할 거예요. 이제 집회가 아니라 세미나라는 이름을 바꿔버려야 돼. 왠지 아세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는다 진짜 죽어요. 이해가세요? 가수들이 나는 바람 따라가다 진짜 바람 따라가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나는 이러다가 금방 죽을, 진짜 죽는다니까요. 그 사람이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여러분, 일찍 죽고 싶으면 그렇게 다 말하고 다니세요.
나는 빨리 병들어 죽겠다. 나 이러다가 망할 것 같다. 이러다 죽을 것 같다. 말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제 친구 중에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제가 보통 멀리해요. 다 친해서 내가 좋을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 두려움, 공포가 찾아오더라도 여러분의 말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을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울증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것을 이겨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심하게 우리의 인생이 우울증이 찾아와서 고백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부유한 가정에서 고생이란 그런 것을 그림의 떡과 같이 생각할 정도로 그가 부유한 가정에 살았어. 모든 영광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어. 그러나 어느 날 그 톨스토이의 마음에 허전한 두려움과 공허함이 찾아왔어. 그래서 그 인생의 공포감을 없애는 법을 기록했어. 그런데 그 마음속에 계속 공포감과 두려움과 불안감이 찾아왔어.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조용한 시골길을 걷는데 농부의 얼굴에서 평화와 행복이 긴 모습을 발견했어. 그래서 그 농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별로 부자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인생에 기쁨이 가득 차 있냐.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그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지금까지 나를 새롭게 하신 그러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공포와 두려움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의 마음에는 공포와 두려움과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나 좋은